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초 5자루가 세워져 있고요. 오늘 초 1자루에 불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일을 기점으로 그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4주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주간은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초는 다음 주에 결토인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초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초가 보라색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룩함의 의미를 보라색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넥타이를 조금 보라색 계통으로 넥타이를 조금 좀 골라 보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큰 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큰 초를 키면서 만왕의 왕 예수님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망, 평화,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사에 있기를 열망을 해요. 각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에도 그러한 소망, 평화, 기쁨이 넘치기를 갈망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집이나 회사나 나라나 이렇게 늘 소망, 평화, 기쁨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쁨의 왕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의 왕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소망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때가 요즘 대림절을 맞는 우리이고 우리 형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이곳저곳에 다 사랑, 평화로 살기를 갈망하고 애를 쓰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그런 이유가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그 원인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죠? 나름대로 처방전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를 따지고 들면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넘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눈을 돌리면 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만의 사람을 직접 다스려 본 사람이에요. 그들 속에 수많은 문제를 다 듣고 알고 재판을 해본 사람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열강의 수많은 왕들을 다 만나본 사람입니다. 이 역사상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영화로운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 역사상 없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우리도 그분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 솔로몬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한 가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자문에서는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불행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건강함과 부패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불의가 어디서 옵니까? 공의가 어디에서 옵니까? 다 마음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게 다 표현될 뿐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려면 몇 가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기억하십니까? 저는 촌놈이어서 시골 풍경이 익숙하고 조금은 거의 다 해봤거든요. 우리 마음밭, 단단해진 마음밭을 갈아서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쟁기질이 필요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굳어진 굵은 흙들을 다 잘게 부수는 것은 썰애질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흙을 잘게 부수어도 거기 물이 없으면 바로 땅이 굳고 맙니다. 물된 동산같이 되려면은 감사, 사랑,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물된 동산같이 부드러운 땅이 되게 됩니다. 잠언 15장을 보시면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어지는 또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말, 혀, 입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4절,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취게 하여도 박역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으로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 딱 적합한 그 말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에 아름답게 놓여있는 금사과처럼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운 그림 중에 정물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좀 과일, 어떤 이런 초, 이런 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당하게 그리는 그림을 우리가 정물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몇 번은 스케치북에다가 정물화를 그려본 일이 있으시고, 혹 여러분 이런 것 좋아하는 분들은 집에 액자를 한 개, 두 개 걸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물화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정물화죠, 이게. 저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나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조금 솜씨 좋은 분들은 저거 보고 슥싹슥싹 그리면 저 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그림 제가 좀 드리면 가져가시겠어요? 우리 집에 저거 걸 공간 없어요. 그냥 목사님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 아십니까?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그린 커튼, 주전자, 그리고 과일, 그릇, 이러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만약에 시장에서 경매가 된다면 저 가격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저 그림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얼마면 사시겠어요? 저 그림을 여기 놓고 이거 좀 여러분 가운데 주머니 있는 돈 하여튼 가능한 대로 꺼내서 하여튼 많은 돈 내고 저거 사가세요 하면 여러분 얼마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조당 가져가죠?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저 경매가가 634억 원입니다. 634억 원의 경매가 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명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값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이거는 뭐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또 이런저런 흐름들, 장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아요. 저게 정모라 여러분. 근데 저 그림이 하여튼 600억이 넘는 가격에 지금 경매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저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영적 정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잘하면은 6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더 소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담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100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00억을 갚을 수 있어요.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행불행 거의 대부분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말에서 시작되고 말에서 비롯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아주 오래된 고대 성경 가운데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이라는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것을 그렇게 첨가를 합니다. 분노는 슬기로운 사람조차 미치게 하느니라. 정상적인 사람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분노의 불만 딱 붙여주면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분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말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휘발성이 강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휘발성이 아주 강하죠. 불 살짝 멈춰도 불을 퍽 하고 불이 일어나요. 사람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 감정이 그렇습니다. 분노가 그런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것이 휘발성이 아주 강해서 강렬하게 짧은 시간에 확 하고 불이 붙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 아들, 딸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확 불이 붙어서 뭐 그냥 대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평생 사랑하자고 그렇게 맹세하고 살은 가정이죠.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확 불이 붙어서 뭐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뭐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사춘기 자녀를 지금 돌보면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불이 언제 들지 모르죠. 그런 방법 없어요, 여러분요. 유순한 대답이 사춘기 아이들의 불을 꺼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돈 준다고 그때뿐이에요. 옷 사준다고요? 그때뿐입니다. 유순한 대답을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이 해주실 수만 있으면 사춘기 아이들 불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하는 감정, 막 화를 타러 이런저런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유순한 말만 있으면 다 불이 잦아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끔 운전하다가 경험한 일들이 뭐 다 있습니다. 뭐 막 무리하게 끼어들게 할 때 확 막 나요. 막 속에서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죠. 또 뭐 가벼운 충돌할 때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가족과 함께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옛날 살던 곳 주변에 좀 갔어요. 일을 다 마치고 또 이제 만날 사람 만나고 이제 또 이렇게 마지막 뭐 잠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운전하고 갔는데 먼저 퇴근 막 시간이라 막 차들이 막 여기저기 서 있고 그때 조금 또 비가 조금 내렸던 것 같아요. 이제 해는 막 어둑어둑해지고 그 좁은 차 이렇게 막 저도 이렇게 겨우게 이제 빠져가고 또 저쪽에 오는 차도 이렇게 막 겨우겨우 이렇게 차 사이를 빠져오고 그러다가 이게 조심조심 뭐 천천히 갔는데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제 차랑 옆에 지나가던 차랑 옆에 있는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사이드 미러라는 거 있죠. 그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돼서 이제 깜빡이를 이제 켜고 막 차들이 또 그냥 뒤에서 오르니까 조금 몇 미터 앞에 가서 차를 옆으로 이렇게 공간에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에서 어떤 한 30대 중반쯤 되는 여자 같아요. 여자인데 딱 튀어나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뺑소니 차라고 어디를 도망가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기가 막혀갖고 지금 막 뒤에 차들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빼놓은 건데. 그래서 좀 이렇게 창문을 데리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 여자가 계속 뭐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뺑소니 차라고 막 화를 내는데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저도 잠깐 고민이 됐죠. 나가서 한번 저거 한번 또 한바탕에 저거 어떻게 하여튼 뭐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런 고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문 열고 나가 저거 어떻게 나갈까 말까 뭐 이런 짧은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좀 참고 문 열어놓고 미안하다고 라고 이제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거 보험으로 필요하시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일단 좀 이렇게 좀 지나갔어요. 근데 저도 속이 편하질 않죠. 젊은 애가 그냥 막 소리 지르고요. 별거 아닌데. 저도 나가서 이렇게 보긴 봤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슬쩍 부딪힌 거거든요. 저도 화도 나고 뭐랬는데 어쨌든 제가 좀 가라앉히고 미안하다고 라고 좀 보험으로 처리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문을 닫고 이제 조금 갔어요. 그때 이제 저 아이들 둘이 이제 뭐 가족이 다 있었거든요. 아이 둘이 뒤에 앉았다가 저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바보냐고. 왜 같이 소리 못 지르느냐고. 미안하다고 왜 먼저 말하느냐고. 막 애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저도 이제 좀 답답했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애들이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쪽에서도 전화 왔어요. 뭐 보험에 알아봤는데 어쩌고 막 하면서 그냥 뭐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서 뚝 지 할 말만 딱 하고 이제 끊더라고요.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같이 소리 지면요 별거 아닌데 같이 소리 자꾸 올라갈 때가 우리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잠언 1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한 말은 노를 더 격동시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통 일입니다.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친절한 사람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다. 영어로 젠틀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랑하기라는 것으로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관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기라는 어떤 귀한 것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것은 세리들도 이 정도는 한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인사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하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해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불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그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사랑학 수업의 A뿔을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만남으로 살아가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솔로몬은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더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모든 인간은 생명나무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시면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고 계시록 맨 끝부분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렇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새하늘 새 땅에 생명나무가 강가에 심어져 있고 과일들,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먹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생명나무가 없는 세상이에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중간 시대를 금단의 나무만 있는 시대를 우리 모두는 옛날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이 생명나무는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고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오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선악의 나무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옳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옳다 말하는 거 다 일리가 있죠. 다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또 다 맞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혼잡스러운 역사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 뭐라고요? 해 아래 새 것 없다. 다 그게 그거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주제가 바뀌어도 다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사람을, 역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생명나무를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를 한 그루 심고 거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우리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어떤 왕들, 진시황은 생명나무를 아마도 불로초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가시돋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점점점 거칠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말하면 수그러들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말이 커져요. 또 하나는 가시돋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말들이 없어요. 점점점 말들이 커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골로새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시인이고 평론가이고 외교관이었던 제임스 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미국에 큰 영향을 준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그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말 6마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분이 그것을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요. 6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은 여기부터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5번째는 당신이 잘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더 훌륭하고 위대한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친구간에, 우리 교인간에 당신이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 누구한테 해보셨습니까? 몇 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말이고 표현이라고 로웰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했고 당신이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 거의 다 풀어집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안 해요.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4번째는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경청하는 말을 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3번째, 만약 가능하다면 if you please, 만약 가능하다면 뭐 해결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합의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해결책을 뭔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우리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2번째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만능 키와 같은 게 감사예요. 여러분, 요 근래 정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니 내가 나에게 정말 감사해, 고마워 라는 말과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나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감사해 뭐 이런 말 자꾸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심장한테도, 우리 요즘 환절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기관지한테도, 우리 손발한테도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 여러분 스스로 좀 자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내가 나를 축복하는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닫혀있는 문을 푸는 만능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1번, 이제 6번째죠. 6마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싸움, 다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와 너 사이에서 일어나요. 우리,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안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아담이 누가요? 우리가 그 말 안 했어요. 아마 그 말 했으면은 하나님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함께 어떻게 벌을 줄까? 용서할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이 대뜸한 말이 뭡니까? 저 여자가. 그렇죠? 우리 안 해요. 저 사람이. 나는 괜찮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또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저쪽 뱀이 그랬어요. 다 나는 없어요. 우리 없어요. 다 제가, 저 사람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게 있나요? 교회에서 우리 순장님, 우리 목사, 우리 장로, 우리 권사, 이거 여기 있나요?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혼란한 시대, 격동하는 시대,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시대를 우리 모두 다 고통을 당하며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책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곳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또 하실 수 있으셔요. 우리는 그 답을 지금은 몰라요. 왜요? 역사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 보야지, 이렇게 뒤에서 보야지 이게 보이는 거지,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한 그루 가꾸어 보고 싶으십니까? 생명나무 한 그루 가꾸시고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잡숫고 싶으십니까? 비결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온순한 혀가 곧 생명나무다. 우리가 온순한 혀로 서로를 향해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순장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들, 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린 그곳에서 바로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함께 따 먹으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